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명으로 주신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뛰기의 황제는 단연벼룩입니다. 그런데 벼룩 한 마리가 우연히 유리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유리병에 갇힌 벼룩은 아무리 높이 뛰어도 병뚜껑에 부딪히기만 하자 그만 나가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누군가 병뚜껑을 열지만 벼룩은 그저 유리병 안을 걸어만 다닐 뿐이었습니다. 유리병 속 벼룩은 점프력이라는 달란트를 갖고 있으나 갇혀있다는 일정한 한계 속에 그저 안주하기로 한 것입니다. 달란트란 사람들 각자의 타고난 재능과 사명을 뜻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사 또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에 대해 특별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재능이며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갖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정작 자신에게 그것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고유한 은사가 있음을 믿고 그것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은사의 종류는 무엇이 있으며 그 중에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은사의 종류는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구분 방법에 따라 학자들마다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어떤 이는 서너 개의 은사는 은사가 아닌 교회의 직분이라고 주장하고, 어떤 이는 몇 개의 은사가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어떤 이는 27개의 은사를 말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19개의 은사만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도, 예언, 가르침, 권면, 목회, 자비, 봉사, 기부, 경영의 9가지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찾아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첫째, 자신에게 은사에 관해 솔직히 자문자답해 보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은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알만한 둘 이상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찾아가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셋째, 은사 테스트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의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발견된 은사는 활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실 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에 따라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사명을 본문에서는 봉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으로서의 은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봉사입니다. 그렇게 봉사는 은사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에 따라 하는 봉사에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에 보면 달란트를 하나만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 2개, 5개 받은 사람도 나옵니다. 이로 보건대 달란트는 하나 이상 여러 개가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각자 하나 이상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맡은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재능이 많은 것이 인기는 있어도 피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책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보다 맡은 은사가 많다는 것이 부담스러워할 일도 잘난 체 할 일도 아닙니다. 오직 감사할 일입니다. 본문은 이 감사한 마음으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 있는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주어진 일에만 묵묵히 일하는 종의 차원이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소신 있게 주인의 뜻에 따라 일하는 일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주인이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이미 간파한 주인의 마음을 따라 일하는 청지기는 주인이 정한 도덕적 기준에 부합해야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선한 청지기란 서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일방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주인의 마음에 합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균형된 사회와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달란트라는 말에는 균형을 잡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균형을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타인과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균형을 잃은 사람들을 찾아 균형을 잡아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물론 선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명, 미션이 있습니다. 서로 봉사라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과제를 내는 사람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과제의 정답은 선생님의 과제 의도에 맞아야 정답이 됩니다. 이렇듯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에 부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선이고 선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지만 주인이 주신 에너지와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의 결과는 청지기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서로를 위해 봉사하라고 주셨습니다. 어떤 지도자 한 사람에게 한정되거나 직분자들에게만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은사를 사명으로 규정하시고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 앞에서 나는 은사를 받지 못하여 헌신 봉사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는 핑계요 무책임한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는 내 은사가 무엇인지 몰라서 헌신 봉사하지 못했다는 것도 변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주신 사명에 선한 청지기가 되기로 선언하고 이에 따라 사는 것이 옳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잘 사는 길,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의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제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 은사가 무엇이든 얼마가 됐든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은사들을 겸손하고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